28절이 왜? 성령이 열로 쓰여있죠. 요새야 다음 요새야 다음에 열 2장 1271쪽 28절이 아마 쭉 됐네요. 2장 1273쪽이 되겠습니다. 1273 1273 이것도 안 보여. 아니, 안 돌아가요. 안경 쓰세요 때. 아니, 얼마나 성경을 안 봤는데 이게. 이게 아니야. 얘가 새 거라고. 새 거라서 여기다가 짝짝 붙어가지고 그래. 됐어. 안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참 우리가 감격스러운 일은 요엘 선지를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그 약속을 구약적인 약속을 예수님은 다시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선언을 약속했고 올라가신 즉시 50일 만에 부활 후 40일 동안 증거되시고 올라가셔서 50일째 되던 날에,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잘 아시죠, 그죠? 다섯 오자 열흘 숫자, 열흘이 다섯이니까 50일이죠.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하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참 중요한 것은 언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 요엘서를 알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구약 요엘서를 알 수 있었냐. 입에 물려주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 이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물려주게 되고 신구약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사실은 바울도 보면은 참 구약에 박식하거든요. 구약에 박식하고 베드로도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수행할 때에 그 요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마음속에 윤영하면서 설교를 하게 됐다. 그래서 구약 인용 예언의 성취다. 이것은 그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장차 요엘 선지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것이 오늘의 성취가 되고, 오늘의 나를 통해서 말씀은 미래의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것의 성취를 바라보는 하나의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현재성에서 계속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봐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단회설이나 영속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말을 통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위대한 역사였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정도와 현식과 형상적인 내용과 모양은 다르지만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고 증거를 했던 것처럼 나에게 내 심령이 예수 없이 못 산다는 사람으로 성령에 증거된 내 심령 안의 성령의 역사는
이거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느꼈던 체험했던 성령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 네 개의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그 마이트한 이 능력 있는 다이나믹한 그런 현상적으로는 차이겠지만은 주님의 초월적 역사는 그때는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해야만 될 수 있는 상황적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날같이 이미 우리 그리스도를 중생의 깊은 감결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라면 성령의 역사가 고요한 인격적으로 내 위대한 동쪽으로 갈 사람이 서쪽으로 오게 하는 이 혁명적인 것, 이 혁명적인 역사가 오늘 오순절의 위대한 효력은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 전부 임재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베드로 설교는 바로 그런 취지가 요엘서 배경하고 지가 설교하는 배경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그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예언적 선체란 말은 그렇다고 하면 요엘서가 오늘의 성취됐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은 종말적 의미를 가진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종말적인 것이다. 이 종말적이란 말은 내세적이고 구원적인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죄를 짓는 가운데도 예수님과 나와 단절이 없다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이고 단절이 없고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을 거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을 거두시지 않는다. 아니 이럴 때는 성령 거둬버리고 예수님 내쳐버리고 저럴 때는 예수님과 접촉이 되고 한다는 그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나를 그런 것을 선택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안 되니까 그 자격과 그 능력과 그렇게 살만한 이자이 못된 사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죽어간 것에서 믿음을 세워버렸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발생하는 능력과 효과와 가치보다가 그걸 상쇄할 만한 어떤 죄의 원인도 십자가 죽음에서 발생한 위대한 은총의 질서와 능력과 가치를 상쇄할 만한 것이 인간에게는 발생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없어지고 있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종말적 의미를 갖는다. 종말적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접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참 우리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그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고 오늘 또 우리가 설교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구속사적 설교가 우리는 기독교 유태하 교수도 제 책을 한번 쭉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와 인간의 여러 가지 고통과 기독교 역사와 이 모든 것은 구원론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 전부 이 구속사의 설교라. 구속사의 사건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그 말이죠. 구원 역사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회개란 말은 우리가 단지 윤리적인 범죄를 돌아선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란 말은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이 삶의 길로 옮겨놓는 자기 증거라 그 말이지 이게. 회개는 하고 싶어 회개. 이스라엘 회개케 하사 회개 영을 주사 회개로 인도하사 전부 회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선물이에요. 회개가 내가 하고 싶어 회개되는 거나 그러니까 대개는 불신자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갖지만 회개할 영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고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다가 그 죄짐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허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육이거든요. 육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잠깐 전 시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리펜텐스란 말은 이게 바로 돌이킨다는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돌이키니까 여기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공간에 없고 여기서 지은 죄는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죄의 징벌을 받을 사건이 지속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을 수 있는 사건과 이 공간에 서 있는 나는 주님 앞으로 향해 왔기 때문에 이미 그 죄의 대가는 여기서 벗어났고 내 위치도 하나님께로 와버렸고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예, 이것이 회개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지. 예,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아주 하위 개념으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리에서 돌아오고 좋지 않은 습관에서 돌아오게 되고, 예, 남을 자꾸 편론하는 사람으로 자기 중심으로 수단을 부려가 잔머리 굴리던 사람이 사람의 진실에 호소를 하는 걸로 돌아오는 거. 이게 전부가 우리가 리펜텐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기독론적이다. 기독론적이다.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참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 베드로 설교 분석의 3페이지에 보면은요. 그는 철저하게 예수는 중심 주제가 베드로의 중심 주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한계 칭호가 아니라 내 입에서 토설되어지는 이 나오는 이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질 십자가를 대신 졌고 우리 죽을 죽음을 대신 죽었고 대표로 부활하셨고 오늘 또 우리 위해서 죄짐을 지는 겟세마네 기도의 중보적인 가치는 오늘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철저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바로 대행자라 그 말입니다. 나는 오늘 또 메시아가 되고 계신다. 대행자고 되고 계신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의 역사고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예수를 통해서 마감하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아적인 역사, 예수의 전생의 역사역을 대속적 죽음에 맞추고 예수님 부활에 맞추고 이걸 뭡니까?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고난, 부활, 성천 이건 전부가 메시아죠. 이게 메시아 사상. 이걸 전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 가슴을 파고들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우리가 메시아 사상에서 젖어들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금과 음으로 교회가 발전하고 이걸 보고 찾아 나오게 하고 구절을 보고 감동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요. 그거는 의미가 주다가 안 주면 욕도 더 하게 되고 작년에 주니 왜 금년 안 주나 그래 버리죠. 근데 예수를 줘버리면 근본적으로 걸어 다니면 얻어먹을 수 있는 건데 영혼 치유되면 육체 치유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제를 근본 치유에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다. 역사의 책임은 근본 책임을 못 진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는 신인 양성을 주장했으면 철저하게 아들이면서 인간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 신인 양성을 철저하게 강조를 한 사실 우리 잘 아니까 시몬의 설교가 사도행전 속에 베드로의 설교 얼마나 교리학적으로 위대한 설교를 했나는 것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지요. 22페이지를 인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그 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리스도 인격과 생애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구약의 다윗의 예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예수 부활의 증인임을 역설하고 있다. 성령의 오심이 바로 그 살아계시는 증거다. 10편 110편 1절은 주님의 부활한 약속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2장에 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10편 110편은 이미 그런 면에서 부활사상에서 관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를 달리하고 사람을 달리하고 배경을 달리했지만은 한결 구속사로서 일관된 사상은 조금 더 그게 맥에서 일그러짐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귀, 이제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천을 말하는 거지요. 오를 성자. 그 다음에 회개 촉구.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가 쭉 나옵니다. 서론 설교와. 그래서 결론 부분 이거 너무 잘 아니까 그대로 우리가 넘어가서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보조 5페이지 사도들의 설교 사례 분석 베드로 설교
사도회의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넘어갑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서 고개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 신학을 두 번째로 분석이 되느냐. 교리적으로 보면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다. 아까 그 내어주심은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옷자락을 잡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From God to Man movement.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발단이 돼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from to God movement.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는 반응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 옴으로써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감격적인 것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몸을 가지고 그것이 싫든지 좋든지 간에 이 기회를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그 배후에는 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증거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난 증거라고 말이죠. 이러한 증거가 지옥 갈 사람에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안 해도 천국 가거든요. 또 천국 가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때는 그 높은 뜻이 여기에 더 있다고 하는 거.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다. 이게. 자, 이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 제가 중복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천안에 개실만의 신학의 강의를 가서 진대원 선생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 참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정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에 좌하고 여기에 우가 있으면 내가 만약 우편이 있든 좌편이 있든지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곁에 내게 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나를 주체로 삼고 나를 1차적 원인자로 삼으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원인자로 되게 본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선 것을, 내 곁에 와서 선 것을, 서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확증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에 결과적인 인식이고 고백이지,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 증명되냐?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게 되는 경지가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고 하는 감지라 그 말이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이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상상보다도 예수 믿은 감격은 큰 거거든요. 정말 큰 거라 그 말이에요. 물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고, 하나님 자신의 선거이고, 나를 수종자로 택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화된 사건 자체도 그렇고, 육적 요소에는 육적 요소를 통해서 영적 요소를 증거시키 확인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무차별이다. 하나님의 무별이다. 우리 대개는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무별이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구별이 없다. 선택한 자는 구별이 없다. 높낮이도 없다. 남녀노소의 일천도 구별이 없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시집도 장가갈 필요가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성경의 남편이라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그 혼인잔치는 영속성에서 혼인의 즐거움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줄어지지 않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지요. 차별이 없다. 예.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했고, 그 차별이 없단 말이 8절에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상, 구원론에 있어서 위대한 사상은 이신득의를 통해 가지고 구속론은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울 사상에서 이신득의, 이신득결, 예,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자꾸 깨끗하게 진다면 죄를 안 짓는 것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은 그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죄를 안 짓다는 말은 거짓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서 죄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를 모든 죄를 다 책임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쳐다보는 것으로 죄짐에 대한 대가와 죄짐을 사죄한 은총이 내가 고백하고 믿어질 때 그 은총이 내게 적용된다는 경지를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정결함이 내게 적용시킨다.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공효성이라고 해요. 공효성. 공효란 말은 십자가에서 죽은 공로의 효력이 내게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된다. 누구든지 쳐다볼. 그 누구는 미지층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지층 다수 모든 군정을 쳐다보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산다. 광야의 백성이 그랬고 안 쳐다본 사람 죽었고, 그래서 무차별적인 이신 득결의 사상을 그는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몇 마디를 22페이지에 연관해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스다반 설교가 바울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만, 요거 보조 자료는 이렇게 적어두고, 그다음 우리 잠깐 한번 교재로 넘어가 보지요. 모델라로서 그 미물이라는 이제 그 중요한 주해를 해놓은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넘어가서요. 24페이지를 넘어가서 자, 이 베드로의 이제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 사두개파들을 보면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다니에 사는 사두개파들은 상당히 신분이 강경하고 존경도 받고 숫자는 바리새파보다 적어요. 유대 사회의 파벌이. 근데 이 사두개파들이 제일 맹점이 뭐냐 하면은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육체 부활을 믿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속사로 그 사람의 경륜은 이게 주권적인 내어주심해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율적 구원 사역은 자기 일로 자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왜 마르다와 나사로 집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냐 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두개파 마을 속에서 끼어서 그래 가난하게 사는 그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고, 병들게 된 이유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서 병을 나게 하지 않았다면, 죽은 역사에 대한 경험을 그 가정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두개파들을 어떻게 그 선택자를 부활의 위대한 신앙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 부활의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육적 사역 속에서 사두개파를 육체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표본을 통해서, 그리고 나흘 후에 가가지고 수많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름대처럼 세워놓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무덤이 갈라지고 나사로가 배로 동이째 다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한번 정결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두개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누가복음 17장에 와가지고는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더라. 예? 나사로 까닭에 믿음을 주는 은총을 하나님의 수단적 가치는 나사로의 병든 것도 허락이 되고 죽음도 허락이 돼가지고 고쳐질 수 있는 거, 원격으로도 고쳐줄 수 있는데, 문둥병도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 고쳐달라고 할 때 집에 돌아가 보여라 그 말로도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사로가 못 고칠 리는 없는 거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피장의 집에 욥밭은
테라비브 이번에 우리 뭐 갔다 오신 분은 하지만은 요바성 옆에 그 해변가에 이스라엘 수도 테라비브의 그 야바성에 도르가가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미 피장집이 시몬이 거기가 있게 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시몬이 안수해서 도르가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런 걸 보면은 그 역사가 성경 속의 한 개의 사건이 현대성에서 내게도 그렇게 계속 적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구원의 현재성. 그때 구원 얻은 것을 현재 효과가 지금이고 이 현재 내가 느끼는 감격은 나의 이유와 자격과 공적과 쓸모있는 삶은 여와 관계없이 이 효과는 종말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이 특권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고 인침과 선택에 대한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사두개파들이 있는 그 베다니에 가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잘 나타냈지요. 왜 사두개파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걸 증거를 누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역사적 교회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를 완성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교회를 외연을 키워가는 역사 속에는 이러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갈 수 있게 됐다. 그 성장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세운 교회가 되고부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어떤 역사가 생기냐면은 소유를 해서 소유 감각을 느끼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가 둘이 된다는 것은 공간 개념과 수치적 개념과 축적의 개념과 그 실존적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양적 불량적 개념. 그거는 성령은 아까 마찬가지로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는 거. 예수 이름 속에는 수많은 창조와 수많은 삶의 법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준다는 거지요. 그 뭔 말이냐면요. 뭔 말이냐면 이 사두개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했을 때의 그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이 변화가 되냐면 그동안은 소유를 통해서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박아다 놓고는 한 사람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소유가 있는 자리에 빈자리에 예수를 집어넣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회개의 정신이고 예수 믿는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적으로 떠난 이후의 성령의 충격적인 역사는 50일 만에 위대한 역사고 그 50일의 역사는 인류의 종말까지 위대한 역사로 주철을 얻고 그 효력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태우고 있고 세계의 교회는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의 효과와 오순절의 성령의 가치는 오늘도 지구상에 아직도 계속 그런 의미에서 영속성이다. 사건적으로 현상적인 영속성이 아니고 효과와 능력의 면에서 본질적인 가치는 오늘도 세계교회는 지구 땅까지 성령의 위대한 오순절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고 내게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 사도행전은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보자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가 존중되었다는 말이고 또 이것은 오늘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적인 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본부의 임원들이 우리 자신이 먹고 살아야 이걸 하는데 우리는 지금 멀게 하나님 줬기 때문에 보수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성경으로 보면요. 성경으로 보면은 그 위대한 복음을 12사도를 통해서 완성해 갑니다. 그 이방인 죽음을 그러니까 베드로와 스데반과 사울과 야고보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뭐냐
수많은 사람이 헌금을 해서 그를 도와줌으로 솔직히 우리가 지난번에 성분적 가치가 99 가운데 99%가 가운데 플러스 내 1%가 포함되기 때문에 100이라는 어떤 완성적 가치 이루어가는 건 내 건강가 여기 있다면 생명이 99가주는 죽어가는데 100이 됐을 때 살아가는 가치 완성이 됐을 때는 내가 여기 앉아서 후원금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는 효과와 구원을 얻는 가치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밥을 먹게 해주는 이 사회가는 조금 더 차이가 없다. 성령의 말하기를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대한 이 뭐라 그럴까 부흥운동과 성교운동이라고 하는 거 영혼 구원에는 바로 그런 것이다. 행위로 보면 간접이죠. 우리 같으면 양성교사는 일선에 가서 뛰고 있고 그 일선에 가 뛰는 사람 우리 기도로 후원하고 있고 다소의 물질을 도와주는 것은 그가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은 전주를 끊어버리면 못하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데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런 효과를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 갈 때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옛날에 바울은 눈을 빼고 주려고 했어요. 루디아는 거처를 제공해주고 말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울 노릇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은 복음서에 3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5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력에 근거한 조건에서는 가야바 뜰에서 비자에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할 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토해내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요엘서의 성령 역사와 오늘 또 성령으로 세정교회는 성령에 의존해서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에 의존해서 말해 줄 때의 역사는 일어난다. 예, 교회 양적인 부흥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바로 믿는 사람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행전의 정신은 바로 인류 역사의 정신은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섭리하고 계신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 다시 강조할 것은 자신의 근거에서는 주님 부인됐다. 자신의 근거하니까 아까 우리 웃음 말이기는 했습니다만 총재도 되고 싶어지고 또 뭐도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근거 두지 말라. 성경의 근거를 두자. 성령의 근거를 두게 되면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충만해서 능력으로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한 것으로 바꿔진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전적 변화의 표본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사상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설교는 간단한 한 사도가 복음 전파 속에 나타난 설교의 한 문화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는 오늘의 수많은 제2의 한국의 사도행전과 서구의 사도행전과 아프리카의 사도행전과 가나의 사도행전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표본을 사도행전 사건 속에서 지금도 가나 선교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이방인 땅까지 전하는 것의 역사는 이것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눈을 감을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질문 토의 있으면 좀 나눕시다. 다음에 스데반 설교 대목에 와서 스데반 설교가 또 참 장관입니다. 참 스데반의 그 사상은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상을 잘 토로하고 있는데 참 말씀이 좀 부적지근하고